시편 77편 5, 6절 이것하고 욥기 35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하고 11절 우선 시편 77편 5,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나면 욥기 35장 10절 11절 이렇게 시편 77편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난 날들 옛 시절에 여러 해를 생각하였나이다. 밤에 내가 내 노래를 회상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며 내 영이 열심히 찾았나이다. 밤이 온다는 말의 의미가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기를 성찰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는 세상 유행가도 아니고 CCM 같은 그런 노래도 아니에요. 성경적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욥기 3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이렇게 아까 시편은 끼워두시고 욥기 35장 10절 11절 여기도 밤이 등장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하는가. 시편 욥기 3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즉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며 쓸데없는 거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밤이 닥치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무참히 살해당하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도다요. 대환란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진리를 알고자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밤에도 찬양을 주시는 주님을 아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래에는 삶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노래의 가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어디든지 노래가 있습니다. 뒷골목에 있는 그 노래방에서부터 왕의 궁정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노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다양한 감정을 노래가 달래주는 것입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때론 노래는 자신을 고무시키고 교육이나 학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노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군가 있잖아요. 노래를 세 가지 함성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총성이 항상 들려야 돼요. 부대에서는. 함성 소리가 들려야 되고 나머지 하나가 군가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에서부터 일과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군가를 틀어요. 그러니까 모두 같은 노래를 틀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행동하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는 겁니다. 노래로. 사탄은 몸에 악기를 지닌 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노래를 자기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교육합니다. 고무시켜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합당한 그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강력한 수단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의 대기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막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막 고음으로 올리면 가슴이 같이 울리지 않아요? 먼저 반응해버린다고 이 몸이. 육신을 강렬하게 자극하거나 혼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사람은 거듭난 영으로 자기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리듬, 멜로디, 화성이라고 합니다. 하모니. 이 세 가지 음악의 3요소가 영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자극하거나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면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사를 듣기 전에 가사가 없잖아요. 지금 음악의 3요소에는. 멜로디, 리듬, 하모니, 화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그냥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멜로디는 뇌에서 다양한 호르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성적인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도 거기다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의 영들이 들어가는 통로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지 말라는 거예요. CCM, 팝송, 유행가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70, 80 이런 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길거리를 가면 그 옛날 가구에 부르던 유행가 가사들 등장한다고요. 뭐 붉은 노을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냥 들어간다고요. 그 달콤한 마귀의 영이 내 정서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부해야 되거나 빨리 지나간다고요. 그거 안 들으려고. 이든과 멜로디 하모니는 자기의 마음을 노래하고 육신을 자극하는데도 가사가 성경적이라고 해서 주께서는 그런 노래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사탄이 그런 노래를 듣는 사람들 뒤에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갈보리의 피를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노래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의 이 세계가 혼재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큰 것입니다. 연극의 무대가 의식입니다. 지금 여기가 의식이라는 세계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객석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커요.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밖에서 무의식이 조명을 받아서 그게 의식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무의식이 언제 무대의 조명을 받아 의식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을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그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무의식이에요. 잠자리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 무슨 생각의 씨를 떨어뜨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자는 겁니다. 그날 하루에 있었던 마음속의 엉어리들을 다 푸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지켜달라고 그러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알 것 같아도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도. 구원받은 사람은 산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과 지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정서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 반응, 그 교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하트입니다. 그래서 복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내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을 붙잡고 행동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 마음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거울처럼 투영해 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시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뭐가 좀 벗어났어요. 뭐가 좀 모자랐어요. 그러면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면 그것이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기 어려우면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좀 내가 포기하기 어려운데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거울을 봤으면 헝클어진 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엉클어지면 바르게 해야죠. 거울을 보고.
머리가 엉클어졌으면 빗질을 하고 화장을 더하거나 티가 있으면 떼어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눈곱이 있는데 거울을 보는데 눈곱을 안 떼어내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보살펴줘야 할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즉시 잊어버려요. 거울을 봤는데 즉시 잊어버려요. 말씀에 물로 씻어내면 되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신도 마음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 다음에 뭐냐면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요.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주고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면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아무런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주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거나 물질이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구걸을 하거나 아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성되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가지고 교묘하게 비난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완벽한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서 오니까 저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서고 자기는 그러지 않는데 다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강단에서 예수님을 선포할 뿐이래요. 그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을 사역을 그딴 식으로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설교가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설교자는 잠을 자면 안 돼요.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설교자는 숨도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마음, 하트를 지켜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나오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있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문제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주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뿌렸는데 여러분이 거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나 아내나 남편이나 직장의 동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그 마음에서 삶의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 이 하트를 지켜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부패되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주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땅 위에서 쳐부수는 것입니다. 지옥은 발밑에 있는데 어떻게 지옥의 권세를 쳐부수는 겁니까? 마귀의 세력들의 입을 막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돌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에 마귀의 세력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저에게 패배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죄들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백하는 순간에 즉시 용서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었으면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죄를 짓고 자백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뻔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죄 짓고 또 자백하냐? 또 자백하냐?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도 해요. 너 어저께도 또 자백하고 또 오늘 또 자백하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성도들. 어떤 죄라도. 성도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이 교리에 명시해 두셨어요.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모든 인연을 끊고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부터 가야죠, 산속으로. 평생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고기를 먹지 말라거나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헐벗고 다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성도가 죄를 자백하여 버리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지상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랑을 나눌 성도를 핏값으로 구속했는데 교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거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 지나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구원 안 받았으면 괜찮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는 즉시 양심과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음 공부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뭐 수영하고 고생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마음 공부는 다 된 겁니다. 매일 매순간.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불교 중들한테 가서 가르쳐주고 싶다니까요. 고생 그만하고 나오라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마음을 닦으면 된다고. 그 왜 그 목탁 두드리면서 고생하냐고 그렇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죠, 당연히. 짐승의 피도 아니고 죄인의 피도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어떤 세파도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화평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화평을 뺏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죄도 여러분이 가진 화평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도 여러분이 가진 화평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의 상처나 아픔도, 어떤 질병이나 가난도, 사별의 아픔도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화평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셋째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화평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양심을 정결케 한다면 아무도 화평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목이 쉬도록 성경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손댈 수 없는 화평으로 무장한 강성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죄질 생각을 막 주고 막 하고 어떨 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 씻고 또 넘어뜨렸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생각 하나만 탁 던져줬는데 그대로 넘어져요. 안 일어나요. 마귀가 얼마나 비웃겠어요. 네가 믿는 예수님 어디 있냐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래서 화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화평하면 그 다음에 감사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화평으로 부르셨습니다. 화평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성경적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이 화평을 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타협하지 말고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노라고 해요. 나는 이제 하지 않아. 충분해. 그만해. 나 안 해 이제. 사실은 속으로 스트리 꺼지라고 했어. 나는 예전에 속으로. 친구들이 막 하잖아요. 뭐 안주 좋다고 오라 그러고 뭐 부대에 뭐 회식한다 오라 그러고 안 한다고 난 이제 속으로 꺼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화평을 잃어버린다. 불안하다고요. 아주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화평을 잃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마귀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화평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계속 불안해하는 심어주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어쩌고 그렇게 되면 어쩌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즉시 쫓겨나거든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화평을 뒤흔드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아까 감사가 등장하면 뭐가 난다고 그랬죠? 화평이 나와요.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이 되어야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건 잘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께서 살피실 것입니다. 남의 종은 여러분이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일 살펴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지금 상태인가? 나는 주님과 어느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는가? 한 100km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럼 그런 것들을 씻어내야죠. 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화평을 가지고 있는가? 이 스스로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불어나면 그의 화평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물론 아쉬움은 남아있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저도 지금도 생각나요. 전 꿈 얘기하지 않는데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는 군대의 꿈을 계속 꿨거든요. 누가 내 머리에 권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녀석이 왜 나를 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두 번째는 해야 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앞에 두고 주께서 주시는 화평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미래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무슨 재앙이 나를 기다릴지 모르는데 화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이 불어나면 오늘 지옥에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구원받았어도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누구도 건드릴 수 있는 화평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시 사라집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고 싶다고요, 셋째 하늘을.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질 것입니다.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지금 유튜브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이 불안한 사람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으면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진짜로 구원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바로 그 죄가 용서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고 머리로 알고 살았다면 오늘 믿으면 즉시 구원받아요. 진지하게 믿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이것을.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구원이 불안하시면 따라서 하면 돼요. 무릎 꿇고 진지하게. 여러분은 가난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을 친구처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센 세파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지륵처럼 어두운 시련 속에서도 밤에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를 노래의 제목입니다. 이런 성도를 세상 교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어서 불평이 가득 차 있다면 찬양이 아니라 다른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 찬양이 아니라 CCM이나 부르고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나 부르고 카페에서 수다나 떠는 교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 지금 복음을 전해달라고 꿈에 나타난 겁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이런 환상이나 음성은 더 이상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줘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강박관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인들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생각들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환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자매님 전화 주셨는데 그런 거거든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자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만 환상으로 안 나타날 뿐입니다. 저에게는 북한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강박관념이 계속되었어요. 바람이 불면 발걸음이 저절로 막 움직여요. 막 전방으로. 마음이 벌써 도착했어. 막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니까. 풍선 막 펼치고 막 그 마음, 그 하는 일이 그냥 마음으로 확 다가오는 겁니다. 강박관념으로. 바람만 불면. 우리 아파트의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 소리만 들리면 아주 미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환경을 친히 조성하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할 그 문도 열어주시고 저에게는 북한의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열어줘요? 마귀의 세력을 쫓아낸다고요.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필요한 가스, 참여할 사람, 트럭, 심지어 군대와 경찰까지 보냈어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물론 제가 계산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실제 가는지 실시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날 군대가 왔잖아요. TOD라고 하는 간척 장비로 다 봤잖아요. 1번 풍선 날랐습니다. 막 날라요. 지금 어디로 가? 그럼 어디로 갑니다. 근데 다 아는 지형이에요. 제가 거기 전차대대 작전과장으로 있었거든요. 나 어느 천을 건너 어느 교량을 건너 어디로 갔습니다. 나 다 들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것들. 예. 이번에는 이제 트럭을 구매하셔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트럭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싣고 바람 불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민통순 부근에 복음을 전할 진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바람 불면 우리 다 같이 가서 거기서 민통순에서 밤하늘의 별 안 보셨죠? 아 진짜 쏟아져 내려요.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별이 거기 남아 있어요. 아주 제가 소도양 때 거기 UFO도 봤는데 아무도 안 믿지만 아주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지오구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떠났는데 얼마 지나서야 않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죠. 주님의 명령대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명령대로 실행했는데 매를 맞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짐승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시키는 거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내시고 매맞게 하시고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불평할 만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여기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물론 바울과 실라가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기도 했을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언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제수들이 듣더라. 그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딴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렀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러나 그 간수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찬양을 들었던 그 제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지는 하늘나라에 가서 알았을 것입니다. 찬양으로도 여러분 은혜 받고 도전 받아요. 마음속에 저희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찬양을 감옥에서도 부를까? 기쁨이 충만하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연단하는 과정인 것은 그들이 순교의 잔을 마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감옥에 갔던 것이 주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신 것이었구나. 하늘나라에 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관이가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용광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관이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서 금관을 연단하듯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의 불화살 하나를 쐈는데 그 맞고 이렇게 쓰러지면 그거 어떻게 해요? 연단시켜야지 그런 사람을. 도가니와 용광로밖에 없습니다. 연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지륵 같은 어두움인 밤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도 만복의 근원이신 이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남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장소가 감옥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데 그러면 감옥으로 안 가는 것입니까?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분명히 물었어요. 저한테. 감옥에 가면 어떡하겠냐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이 떠올라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3개월을 깎아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진짜 그랬어요. 3개월 깎아주시면 제가. 그게 며칠 걸렸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확정했어요. 그렇게. 지금은 제가 가면은 형제들 중에 누가 설교할 수 있어야죠. 여기 있는 형제들은 그런 부담이 느껴지십니까? 그래 제가 마음껏 사역한다고요. 사방에 길이 막혀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만드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만사 형통이 좋기 때문에 꽉 막힌 그 험난한 길은 그러면 안 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막혔어요. 사방이. 반드시 하늘은 열려 있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진짜로. 저는 정말 목에 사슬을 끊고 나오고 싶었다고 늑대처럼 막 달보고 막 울부짖기도 하고 막 강렬을 전방을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면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륵처럼 어두운 삶의 캄캄한 밤 속에서도
자신의 피로 죄인의 우두머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여전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곳이 스테판처럼 돌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돌은 이 시대에 던지지 못하겠지만 이단이나 사입이 각종 범죄자로 비방하는 돌을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몇 개 맞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까? 난 안 간다고 가버리시는 겁니까? 주님이 부르시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거를.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보다 더 좋은 대우를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의지의 영역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의지의 영역. 감정도 아니에요. 지성도 아니에요. 의지예요, 의지. 인생의 밤이 깊어지고 캄캄할수록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제물을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곳이 침례인 요한처럼 단두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그럴 수 없겠죠. 존 후스와 사브나롤라 같은 화영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지만 단두대나 화영장을 겁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채 전도지를 왜 못 나눠주는 겁니까? 단두대도 겁내지 않고 화영대장도 겁내지 않는 성도가 이 여름에 이거 쓰세요 하면 힘들면 여러분을 붙여요. 이게 머리칼이 날릴 거 아니에요. 이거 더우시죠? 그러면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예뻐요 부채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령 그러한 밤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주님을 여전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시편 77편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성찰해야 합니다. 77편 5, 6절 본문의 말씀. 내가 지난 날들 옛 시절의 여러 해를 생각하였나이다. 지난 날을 성찰하는 겁니다. 밤에 내가 내 노래를 회상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며 내 영이 열심히 찾았나이다. 이렇게 성찰하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 날과 현재 마음의 상태를 열심히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숙고해야 하는 겁니다.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이것이. 불미스러운 것이 있으면 자백하여 버리고 자신을 뜯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나 쉽고 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말하면 된다고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결한 것이 있으면 주님 바로 잡아 주십시오.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주님의 피로 다 씻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자 안에 조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속삭이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남의 종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 남만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4살 아기로 사는 겁니다. 4살 아기. 미운 4살이잖아요. 4살 아기. 귀엽긴 한데 미워요. 다른 사람이 뭔가 보살펴줘야 하는 겁니다. 평생. 투정 부리고. 자신을 올바르게 성찰해서 판단한다면 설령 인생의 밤이 찾아오더라도 주께서 주신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 시편 4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0편 2, 3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누구나 구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외 없어요. 전부 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 개나 돼지에 비유합니다.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 본 게 외양이 엄청 좋아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 아니면 돼지예요. 남자는 개, 여자는 돼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전부 죽은 채로 태어나서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이 밝히면 폭탄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모습과 똑같은 붉은 벌레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작은 적그리스도들이었어요. 적그리스도들. 본인만 모를 뿐이었습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이 세상 권세와 영광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으면 뭔가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들을 짐승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종교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국회의원들, 판사, 검사, 의사들, 회장들, 교수들, 목사들. 여기 나와 있는 말 똑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상한 목사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양복을 예쁘게 입고 나와가지고 한 60대 한 중후반 됐나? 뭐 하는 줄 아세요? 남자인데 아주 넥타이도 멋져요. 뭐 이렇게 성령춤을 추더라고요. 성령춤을 막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도 다 목사래요. 여자 목사, 남자 목사. 그래가지고 성령춤을 막 멸망하는 짐승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자기들은 목사래요. 뭐 산상 기도가 어쩌니 이런 말을 했었고. 예.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주께서 진리를 볼 눈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탕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할 제목이고 이유입니다. 탕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더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만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계시록 5장에 보시면 5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값주고 사셨다고. 여러분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CCM이나 세상 유행가 가사 들으면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귀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걸. 욥기 35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밤의 노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 아까 여러분 두 번째 본문 여러분 아까 들었던 우리 찬양대의 노래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찬송을 부르면 성령께서 그 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욥기 35장 10절에서 11절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즉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며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사람들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뭘 찾아요? 돈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막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돈 냄새를 맡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할 쾌락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며 찾아다니는 겁니다. 건강은 어디에 있고 집은 어디에 있는가? 직업은 어디에 있고 내가 결혼할 대상은 어디에 있는가? 좋은 대학교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질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짧은 순간에 자기 혀를 식혀줄 물을 찾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런 자세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지옥에 안 갔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잠깐의 행복을 위한 선택은 당시에는 달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패배의 쓴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가시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던 거, 승리했던 거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패배가 계속 곱씹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겨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계속 패배의 쓴잔만 마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리한 간증을 하는데 넌 말을 하니까 패배한 것밖에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갈보리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것이 뭐냐면 참된 경배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드린다고 경배를.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에, 저녁에 시간이 나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아뢰는 겁니다. 경배예요, 그것이.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성경적 찬양,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경배와 찬양이에요.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부르는 그 CCM 있잖아요. 그건 떼창 부르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그건 경배 찬양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는 낮에는 누구나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이 만사형통이요. 잘 풀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CCM의 멜로디에 취해서 부르거나 세상에 주는 달콤한 영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모두 같은 영에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대로 영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나오시면 최소한 보약을 몇 그릇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찬양 드릴 때. 마음으로 그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올려드린다고요. 그럼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요 이것이. 아직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감옥,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돌무덤, 단두대, 화영장 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멸력원하고는 한 1000km쯤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1000km예요. 1000km. 전우들은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우는데 혼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4살짜리 아기입니다. 언제까지 아기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주께서 주시는 고난의 산을 내게 채우시되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내가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고난 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내 몸에 채우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평생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일평생. 기독교 대학에서 안수받은 자만이 목사로 부르시거나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한다고 속이는 자들은 장사꾼의 상수를 사용하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은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감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슨 교단, 장자 교단, 바이블 빌리버 무슨 가장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런 이름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밤이 찾아왔을 때에도. 11절 보시면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3살의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죗값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창조주가 앉는 그 단 하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세 개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보좌는 항상. 잠시 후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자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진노의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묻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가짜 하나님, 다른 예수에 열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찬양대, 웅장한 교회 건물은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 전부.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군수 지훈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자기 종교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찬양도 하고 물질과 시간을 다 바쳤는데 그 결과가 지옥이라니, 영원한 불못이라니 이러면서 이 비난의 하사를 누구에게 쏘겠어요? 하나님에게 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죄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때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인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로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한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실 동안 좀 기다리세요. 그동안 내 마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기는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무관심하다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적으로 패배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서지 않고 육신의 힘으로 살려는 모든 성도는 패배의 쓴 잔을 마실 것입니다. 다만 시간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패배의 잔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패배의 쓴 잔을 마실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마음속 의지의 영역에 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강체가 나는 칼날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칼집입니다. 강한 믿음이 이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되고 악한 세상과 연약한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한 그 믿음의 칼날을 반짝이도록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다양한 녹들, 찌꺼기, 오물을 주님께 자백하여 버리고 피로 씻어서 검기가 뿜어나오는 빛나는 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진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믿음은 흐물흐물한데 아무리 날쌘 검을 줘도 이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패가 갈라집니다. 모든 전쟁은 항상 싸우기 전에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성하는 겁니다. 구전이고. 세상 정쟁도 승리할 준비가 된 쪽이 싸우기도 전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승패도 마음에서, 이 하트에서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배신 당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상한 마음에 대해서 알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들은 교정이 필요한 금쪽이들입니다. 금쪽이들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매예요. 말에게는 시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매니라요. 무자백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원칙에 따라 잘못을 알려주고 매로 아이를 훈육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경대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초림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규범도 잘 지켰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선지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서시자 온 도성이 솟아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니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살인자들의 손에 넘겨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지자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막 도덕적으로도 그들의 당시의 교리로도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23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23장 27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주님과 교제해야 찬양도 주님 앞에 바로 드려집니다. 마태 23장 27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덤의 겉은 흰색 회로 칠을 해놓으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그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음이 문제예요.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마음이 이렇게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뭔가 한다는 사람은 절대 기죽을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특히 목사라는 사람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주님하고 가까워야죠. 비록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럼 바로 따라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잘 지켜서 정결한 상태로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제가 여러분의 생각의 요소를 파고들어서 마음에까지 닿았다고 하더라도 샘물 같은 보혈의 피로 씻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성도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서 살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주님 보시기에 불길한 것이 있습니까? 간단해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게 해주시고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 다갔으면 무엇인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을 무시하면 주님도 여러분을 무시한다고요. 이 시간 진지하게 주님 앞에 다가서서 마음을 열어보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